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세마시옵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온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 공생나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 흘리신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니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목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깨워주시고 새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뜰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위에 온 천지를 가득 메우고 채우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지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머물고 예수 안에서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은 날마다 감사로 풍성합니다. 우리의 삶들은 날마다 주님의 기적으로 풍성합니다. 우리의 삶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메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은총 속에 아버지 그 시간을 내어놓으셨사오니 그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소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아버지시여 생각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시여 충만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젖줄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젖줄을 먹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으면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시여 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다 흡수하고 섭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 혼육이 소성게 되어지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삶을 살아갈 때 생을 살아갈 때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돌고 추악한 모든 흑암의 썩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시여 예수의 보혈로서 아버지 다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 말씀 봅니다. 51절부터 봅니다. 8장 51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51절부터 봤는데요. 50절 그 앞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누굽니까? 판단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속을 다 뭡니까? 까발리시잖아요. 다 속을 다 우리 파서 까발리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몹시 화가 나고 분노했죠. 분노하다 못해 뭡니까? 예수님을요 귀신과 동급으로 봐요. 그잖아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어.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네.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였어요? 바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 속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요 자기의 특권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예, 정치인들. 예. 내가 목회자로 있으니까 내가 대접받고 존경받고 특권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옵니까? 타락이 와요. 타락이. 예,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눈을 떠는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예. 얼마나 필연적인 뭡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사신 분이셨죠. 자신을 비웠어요. 비우고 또 비우고 텅텅 비웠어요. 왜요?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신 그분이죠. 말씀 덩어리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 아버지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나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너희가 아니야. 왜 나를 판단하냐 이 말이지. 귀신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보고 너희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무엇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51절이지 하면서 51절을 떡 내놔요. 뭡니까? 진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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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인데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거 뭡니까? 말을 지켜야 되죠. 말을. 뭔 말을? 내 말을. 주님의 말씀.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충분히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고요. 충분히 믿음 없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말씀을 지켜줄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한다. 말씀을 행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뭔데?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생명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뭡니까?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뭔데요? 그것은 우리 생명이 무한히 연장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영생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속에서 잇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부터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잇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혼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우리가 눈 감고 난 다음에 영혼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누리고 있는데 이 현재가 어떤 현재냐? 영원한 현재예요. 아멘. 우리는 어제 같고 어제 가고
뭡니까 작년이 또 가고 그러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쭉 이어져 있어요. 현재요.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연결됐다?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응애형에 태어날 때부터 현재요. 예수를 믿는다면 아멘. 영혼까지 가는 거죠. 이 부분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죠. 그런 눈은. 그리고 여러분 시간 속에 영혼이 돌입해서요.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을 때요. 나는 이미 뭘 살아? 영혼을 살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자면 또 52절이에요. 참 보세요. 유대인들이 저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또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또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말씀하신 걸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 신경 쓰려고도 하지 않고 도대체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냐 신경 안 씁니다. 온전히 자기 할 말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잡아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꼬투리. 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뭡니까? 뭘 목사님께 무엇을 실수한가 보자.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네가 귀신 들린 것을 내가 알았어.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이미 죽었거든. 근데 죽었는데 그들도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이 말은 귀신 들린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귀신 들렸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거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지식이요. 잘못된 지식. 나에게 잘못된 지식.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릇된 지식이. 유대인들이요. 잘못된 지식. 참된 지식이 아니라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하나님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통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누군가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들어서도 안 되고. 절대 상대방 말 안 듣잖아요. 자기 것만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버릇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요. 그 버릇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을 때요. 그 말이 나의 언어의 내 말의 레이더의 망 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분이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몰라. 우리 사람은 진실을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꼬투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들. 유대인들 피곤한 사람들이 피곤해요.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일을 쓰는 거죠. 삶이 얼마나 여러분 필절합니까? 인생이. 당신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어. 그 말에 책임져야 돼. 알았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무섭고 때로는 뭡니까? 애처롭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도 진짜 중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말하는 사람 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영혼이 죽음을요 보지 않는다는 말은요. 방금 지금 말씀을 보신 대로요.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면서 누구와 하나님과 결속되어서 잇대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간의 무한한 연장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그럼 크냐? 그보다 크냐? 이 말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구조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이들이 말한 거하고 달라요. 다르죠. 말귀도 못 알아먹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또 비난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커? 아주 굉장히 비난한 거예요. 이거. 예, 비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게 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크다라고 답변하면 또 큰일 나요. 뭐척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면 또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죠.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꼬투리 잡는 곳에 초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초집중을 해요. 초읽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꼬투리 잡으려고. 자신들은 여러분 자기의 편견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도 뒤집어보고 저렇게도 뒤집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보겠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생명을 쓰니 낭비하는 인생이요. 낭비하는 인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 그것이 뭔가 무슨 말씀일까 하고 알려고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 모르면서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라면서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맞거든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실이 뭔지를 마음을 열고 배우고자 하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보다는 어떤 꽃들을 잡으려는데 초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배우려고 하는 게 없어. 자기가 다 선생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요 뭡니까? 취하려고 진리를 찾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진리를 피해버려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라. 여기서 영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광. 이 헬라어로 독사잖아요. 독사. 이 독사인데 이 독사는요 영광이라는 뜻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견해거든요. 견해라는 뜻이요. 판단이란 뜻이고 관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서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 그리고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 이런 것을 쓸 때 사용되는 용어가 독사예요. 독사.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독사를 쓰는 거죠. DOXA 이 독사를 씁니다.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런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은 진실로 자기가 입증할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입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자신을 입증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입증할 수 없어요. 남이 나를 입증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입증해요? 아니죠. 상대방이 밖에서 본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내가 나를 진실을 입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파견하시고 증언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인정을 향해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향해서 항상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인정을 먹고 칭찬을 먹고 살아야 돼. 사람을 향해서 인정 먹고 칭찬 받으려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도취돼 버리면 안 돼. 주님께서 잘했다 해야 돼. 주님께서 인정해 줘야 돼. 아멘.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55절 보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요. 그를 알지 못하되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나도
예수님도 너희같이, 유대인 너희같이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왜 거짓말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그렇다면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인데, 파견된 아들인데 왜 몰라? 거짓말 틀지 마, 이 말이 지금. 거짓말 하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난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면 나도 똑같은 너희와 같은 거짓말투성이고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짓말쟁이라고 완전 또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요, 여러분, 유대인들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 본인들은 내놓습니다. 명함을 내놓습니다. 나 누구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어. 이렇게 딱 명함을 내놓죠. 근데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른다는 거죠. 내 믿음 이만합니다. 여러분, 아니까 믿음을 내놔요. 모르니까 믿음을 나는 이만하면 됐어요. 그것이 모르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알 생각이 없거든요. 알 생각이 없어요. 왜 알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알 생각이 없냐면 우리 심리를 다 파헤쳐 보면요, 그 속에 가요. 근원이 뭐냐면은 변화될 생각이 없어. 힘들거든, 내가 변화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이 생활 패턴이 말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니까 싫어요, 싫어. 힘든 거예요. 정말 싫습니다. 자기 변화가 싫어요. 익숙한 세계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알 생각이 없어요. 알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낯선 분으로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삶에 익숙한 삶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 그분이 찾아오니까 온 삶이요, 내가 지금까지 안정된 삶이 뒤흔들려 버려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왔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그분이 오시니까 내 삶에 지진을 일으켜서 깨뜨리려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탱해온 그 사람들이요, 익숙해 있던 그 삶은요, 뭐냐, 깨뜨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싫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들으려고 살잖아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예를 들면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나는 너를 위해서 뭡니까? 내 생명을 다 쏟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싫어요. 그게 내 삶을 뒤흔들어 보니까 그거 싫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알려고 다 하지 않아요. 알 생각도 없고. 이웃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헤아리지 좀 그러냐. 좀 헤아리고 좀 도와줘라. 너 혼자만 그렇게 취하지 말고 먹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고 못마땅해. 그때마다 내 심령을 울리고 막 툭툭 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해버리면 편안해. 근데 순종 안 하려니까 너무너무 갈등을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요, 하나님이 딱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요. 너무 접근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접근 금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뀌지가 싫거든.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내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그냥 주님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드릴게요. 당신 거기 계세요.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저한테까지 오시지 마시고 힘들어서 오시지 마세요. 내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불편하니까 이거예요. 이거단 말이죠. 이렇게 실제로는 여러분 입술로 선포를 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그 심리 상태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선포합니까? 창피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입술로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낯선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네. 낯설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낯선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뒤흔들어 놓고요, 내 삶의 평화를 깨트려 버리고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하나님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진 이렇게 그런 삶을 당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으로 와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해버리잖아요. 당신 삶에 지진이 일어났어.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도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자가 허락해 놓은 거예요. 허용돼야 돼. 허용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지. 거부하게 되면 안 오시는 거죠. 못 오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결론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영적인 친교 가운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친교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접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접속되는 거예요. 접속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접속이 돼야죠. 깊은 접속을 이루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때 어떻게 기도 드리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예. 이 아바를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지 이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낯선 하나님, 내 삶을 뒤흔드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그 현상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 현상 속에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친밀한 아버지로 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지진같이 흔들어버린 그 삶을 하나님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우리를 봤을 때는 이게 뭡니까? 세메이온, 사인, 표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뭡니까? 열매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아멘.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런 말이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인데,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장 18절에 이래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았어요? 복을 받으리라. 이런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요. 지금 예수님 당신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 디클레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 있지? 그 사람의 그 씨가 뭡니까? 나다. 나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것을 갖다 유대인들이 알아보고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못 알아먹죠. 왜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세요. 미래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아름다운 엄청난 축복의 사건을 믿음으로 내다봤다는 거예요. 내다보면서 기뻐했어.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당신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반발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57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나이 가지고 이제 말해. 안 되겠으니까 결국 뭡니까? 나이요, 나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50세 나오죠. 이 50세라는 단어하고 아브라함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50세는요, 나이대라면 남자가 50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자의 원숙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50이요, 50.
50이. 예. 공자도 그런 말 했잖아요. 공자. 15살에는 뭡니까? 학문을 하고자 뜻을 두었어요. 그래서 50요의 지우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30살에는 뭐예요? 이립. 섰어. 이제 30살에는. 40세는 뭡니까? 불업. 이제 미혹되지 아니한 나이가 불업이요. 40. 그 50대는 뭡니까? 50. 지천명.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50이. 60이 뭡니까? 이순. 이제 무엇을 해도 거슬리지 않게 어떤 이치에 거슬리지 않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60이요. 70. 70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학문을 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50을 지천명으로 하는데 이 천명이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남자 50이 된다면 여러분 원숙하다는 뜻이에요. 원숙.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숙한 그런 나이도 아닌데 안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건 말이냐? 너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나이도 어린 것이 이 말이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게 한 30대가 뭘 가르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나이에 민감합니까? 몇 살이야? 누가 뭐라고 하면 너 몇 살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너 몇 살인데? 할 말이 있으면 너 몇 살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30대잖아요. 30대 초반이잖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30대이고 30대 초반인데 네가 그렇게 어린데 왜 지혜자인 척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언중유골 뭐예요? 그 말 속에 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30대 초반이고 50도 안 됐는데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말에 뼈가 있어. 뼈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들어요. 배운다는 자세는 여러분 3살짜리에게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배우려고 한다면 3살짜리에도 뭘 못 배우고 있어요. 배웁니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 기분 좋은 거예요. 저도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많이 알게 돼요. 요즘엔 더. 나이가 들수록 진짜 모르는 게 많네.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야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네. 존경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늘 배우려고 하는 정신, 다시 말하면 배우려고 하는 정신을 뭡니까? 학생, 스튜던트. 그래서 학생 정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늘상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선생 정신을 갖고 있고 늘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학생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늘상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기보다는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하고 있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요 학생 정신이 아니라 선생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학생 정신으로 많이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상 배우려고 하는 학생 정신 거기 안에 있어야지 겸비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선생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은 선생으로 되어 있어요. 자꾸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예수님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도 그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보십시오. 하면서 관철시키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청종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늘 배우려고 하는 학생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의인들이 죽기 전에요 천상계를 본다고 믿었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죽기 전에 천상세계를 본다고 했는데 나이가 50도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됐는데 그 정도가 돼야지 철 두는 소리도 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뭐 언제 아브라함을 봤느냐. 너는 아직 천상계를 볼 나이가 안 되지 않냐. 근데 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천상계 볼 나이가 아니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알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진실로 아멘 아멘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야 아주 이제 발작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전부터 이제 아브라함 전부터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큰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당신이 지금 시간 속에 있지만 여러분 영혼과 지금 접속해 계시기 때문에 영혼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이에요. 선제. 미리 있었다 이 말이죠. 이미 영혼 속에서 접속되어 있는 분이요. 영혼을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는 즉시 여러분 영혼의 삶을 지금 접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쭉쭉쭉 살다가 주님 그때 뭡니까 우리 때가 됐을 때는 그냥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영혼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영혼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미 영혼과 접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59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든요. 이제 도저히 언제 돌을 갖고 왔는가 모르겠어요. 언제 돌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요 지인적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아니에요. 타켓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 여자에게 별로 신경 없어요. 신경 쓰지 않죠. 그냥 타켓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근데 그것이 그대로 보세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돌을 누구에게 갖고 있어요? 이제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서부터요. 타켓트가 누구에게 돌려져? 소프트라이트가 예수님께 돌리잖아요. 그 돌이 결국 자기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드러나 안 드러나? 딱 드러나요. 그 사람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딱 드러나 있어. 아, 예수를 죽이려고 했구나 아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뭡니까?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걸 다 들켜버리는 거죠.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었어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예.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우리 예수님께서 연결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가늠하고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 책잡아서 죽인다는 거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돌에 맞아 죽을 위험 속에 지금 노출된 거예요. 노출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초막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기억나죠?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 대신 그분을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뭐예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둠에 속했어요. 소속이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꽉 갇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갇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것이 결국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요 눈먼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대상자들에게도 뭡니까 상태 기록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태냐? 마음이 어떤 상태냐? 우울한 상태인데요. 몸은 어떤 상태냐? 밥을 잘 안 드세요. 이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그 상태, 여러분이 그 상태를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야 돼. 내 상태가. 내 눈을 뜨고 있지만 내 영은 눈을 뜨냐 안 뜨냐 이런 상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유대인들은요 상태를 보니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눈을 떠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은 뜨고 있어도 안 보여. 그래서 눈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다 그래. 소경. 아멘. 눈을 뜨고 있어도 눈 뜬 소경. 그래서 눈먼 상태에 있으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요 이 59절이 다음에 등장한 9장 있잖아요. 9장과 확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거든요. 근데 누가 나와 실로암에 그런 뭡니까? 소경이 나오잖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 소경이 누구냐?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나온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이냐? 아니면 너희가 소경이냐? 결국 누구가 소경이요? 유대인이 소경이요. 고침을 받잖아요. 실로암에서는. 근데 이들은 고치려고 해도 절대로 도망가. 예수님 도망가잖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내용은 내일 보도록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존재? 낯선 존재예요. 왜 낯섭니까? 우리의 익숙한 생활 방식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낯선 존재로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제 섬겨 드릴게요. 경배 드릴게요. 찬양 드릴게요. 예배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거기만 계세요. 저희가 오지 마세요. 접근 금지. 제 삶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곳에만 계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존재로 그때 거듭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등장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허용을 안 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여러분 허용해야 수락을 해야 돼. 허용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허용 안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허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십시오. 허용하고 이게 영접이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허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이요 진짜 허용되었는지 수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절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아멘. 허용하셔서 진짜 허용하셔서요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오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 깊은 곳까지 오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도망치는 그런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근성이 제게 많고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그러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더욱더 아버지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조명하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시여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혼에서 끌어당겼던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귀한 인생을 아름답게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